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오늘은 신년 첫 주일로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신년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첫 강해 설교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병정에게 붙잡히셨을 때 급하게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마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마가의 참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 헬라어로 꾸짖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이유도 이 마가복음의 많은 부분이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자신의 불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속에 숨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을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영향권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의 영향권은 8절에 보면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 시돈 등 이방인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영향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신 분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역을 대상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다, 이 말의 뜻은 온 인류의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병으로 고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구약 성경에 보면 병자들이 선지자들을 만난 후에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규머리가 말을 하고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그분은 선지자 이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손을 대면 낫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빛 대신 주로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고작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본 것과 비교할 때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어둠의 세력, 이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 이유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증언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증언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들과 같은 편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할 때 그의 힘과 능력이 바알세불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바알세불은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귀신의 왕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아는 것도 그다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가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간으로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서퍼링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에 관심이 없고 경제 회복과 건강 회복,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를 주는 메시아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시대 때 메시아를 잘못 알고 따르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원하시지 않고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산 위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디어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12제자의 임명은 12지파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란 구약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면 이제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깊은 의미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님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는 이유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12 제자를 부르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모습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신약시대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그 영혼들을 세상이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할 자들로 임명한 제자가 12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지파의 수인 12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12지파는 거의 대부분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과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그 지역에 있던 9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비록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명맥을 이어갔지만 아주 미미하게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지파를 12제자가 상징하는 것은 과거에 있던 유대 혈통으로의 12지파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신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였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째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사도의 사역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역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닮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임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임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다른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으며 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 속에서 지치고 탈진하며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장 일과 학교 일과 가사 일과 교회 봉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가 1차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오늘날과 같이 세련된 악기들이나 세련된 프로그램, 세련된 건물이 없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수건이나 볼펜에 전도용품에 이름을 새겨서 만들고 전도 세미나를 하는 그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가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순교를 강요하면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 했고 그분을 닮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말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수의 향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도에서 부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분을 닮아갈 때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전보다 기도가 줄고 있다면 어쩌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의 삶에서 지나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들의 진학의 길이 막혔었을 때, 가정살림이 바닥이 나서 절벽에 다다랐을 때, 두려웠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많이 기도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정에 별로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사업에도 그러한 위기는 지나간 것 같고 자녀들 학교 생활도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점점 기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거나 교회에서 누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큰 시험이 닥치면 모두가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의 열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정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1분 후에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죠. 급한 일이 있었거나 혹은 어제 저녁까지 일해서 피곤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나왔으니 분명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과 하루에 단 30분도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직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하십니까? 올해 여러분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법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목적은 전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그리고 이어서 전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구주로 믿을 기회가 없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린 전도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전도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닌 성도 간의 교제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밖의 사람들의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21세기 2000년이 들어서면서 선교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학문과 또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철치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십수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또 BAM이라고 하죠. Business as Mission. 선교 같은 사업. 이 사업을 통해 선교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령 미용 기술을 배워서 서투른 가위줄로 어느 제3국의 산마을에 들어가 동네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는 것과 훌륭한 미용 기술자가 어느 나라 도시에 들어가 전문적으로 깎아주는 것이 다르듯이 직업 선교의 시작점을 새롭게 서투른 기술을 익혀서 제3세계에 가서 현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전문이나 부족 때문에 실패를 보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기도하면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이것에 비전이 있는 분들을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훈련하며 진정한 미셔널 철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배운 기술로 가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게를 가지고 있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이제 언어 꺼까이 커카이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이 있고 실패의 아픔도 있어서 현지화된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힘들다, 피곤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또다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지로 가는구나, 내 앞에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감사도로 바뀌는, 바로 그것이 선교교회가 해야 될 선교적 미션이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을 12월 31일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했는데 특별한 손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2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장애인 가족 초청잔치를 통해서 7번 이상을 저희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부담스럽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한 가정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고달픔과 서름이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눈물로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그분들에게 나의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때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부흥의 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봇물 터지듯이 한순간에 열리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반드시 때가 되면 선교의 봇물이 터지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도 선교의 봇물이 터져야 되고 사업장에도 전도의 봇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땀 흘리는 농부와 같이 사랑의 씨앗을 계속 심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시편 126편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태고 땅에 부르신 전도와 선교의 소명을 잊지 않고 묵묵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돌본다면 추수 때에, 이 추수 때란 다른 말로 하면 한순간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봇물 터지듯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하기 위해서셨고, 두 번째 목적이 전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어느 성경보다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에서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귀신을 쫓는 권능을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이 유혹하기 가장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내 마음에서 치러야 하고 내 마음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직과 공의를 선포하심으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드러내려 하지 말아야 하고 신중해야 하며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말고 신중해야 하며 예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은사를 남용한다거나 자기 과시로 사용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의 일면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 페트로스, 즉 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한 명에게 별명을 붙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별명을 수여하는 것은 어떠한 약속이나 임무 부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페트로스, 이 돌이라는 별명을 받은 이유는 그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른 대답을 할 때 그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참 잘하였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며 페트로스, 이 돌의 의미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당돌하게도 메시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름을 떨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며 예수님을 에피티머했다, 꾸짖었다 그러면서 큰 책망을 들었다는 기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세베대의 아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습니다. 뜻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천둥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임재 현현으로 나타났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에게는 좋은 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둘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마을을 불살라버릴까요? 할 정도로 그들의 강한 성격으로 인해서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은 그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이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 가나안인 시몬, 아마 여러분의 성경 안에는 밑에 주석에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이 자세하게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나나니온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은 의도적으로 이 시몬을 표현할 때 카나나니온, 가나안인 시몬, 즉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반로마 투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세상에는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정치권 내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도 필요하고 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한쪽에 치우치는 독재화되지 않고 상호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잘 돌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치 기술을 많이 도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원리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그 좌와 우가 잘 돌아갔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좌에도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었고 우에도 경건한 좋은 크리스찬이 있을 때, 그때 나라는 바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좌에 선 사람도 제자로 선택하시고 우에 선 사람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훈련시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하시고 잘 훈련받으심으로 훌륭한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9절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복음은 12제자 이름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마지막에 따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다 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목적보다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가 자신도 예수님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야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맛집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미료 듬뿍 넣지 않은 건강한 음식과 깊은 맛을 내는 그 맛집으로 사람들은 결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 황망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가복음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마가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생한 은혜를 만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의 맛을 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